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기 계신 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일부 예배 시간에 품질 검증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저 뒤에 그 안내 표지판에는 품질 보증이라고 써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품질 검증입니다. 오늘 왜 이 주제가 품질 검증인지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몇 가지 이 메시지를 얻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어진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집에 속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보조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교회의 바울과 아볼로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중직자도 어떤 성도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구성 요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사례를 나눴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의 종교부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해놓고 은퇴할 때가 돼서 이 땅에 이 교회의 건물의 주인은 나니까 이것은 온전히 내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을 내쫓고 그 교회를 밀어버리고 팔아버리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한 분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목회자인 줄로 착각해서 특정 목회자만 선호하여서 그분이 설교할 때만 출석하는 그런 교회의 사례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인이 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주인이 되거나 특정 목회자를 따르는 팬클럽 같이 되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가 되는 순간 교회의 겉모습은 유지될지라도 그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신림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전 목사님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겠지만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를 소비하는 손님도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들렸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 나눈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도 계속해서 나올, 그리고 강조할 메시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미 놓인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원래 있을 텐데요. 10절 말씀이 누락이 됐나요? 네, 10절 말씀부터 다시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숙련된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 올립니다. 물론 각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말고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아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기초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도 멋진 수사학도 특정 지도자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물질도 명예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다고요. 바울의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고린도 땅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일은 이렇게 바울이 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은 역시 그 기초 위에 집을 튼튼히 더욱더 멋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아볼로, 이 성도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초를 세우고 아볼로는 집을 세우고 성도들은 그 집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하면서 서로 비교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아볼로가 하는 일, 다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아예 영역이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체의 비유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 몸에는 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팔은 팔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입은 입의 일을 해야 합니다. 팔이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입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입이 달려있는데 또 입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로 지음을 받았는데 입에, 발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은 다리로 지음을 받았는데 걷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런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다 찬양팀, 성가대만 하고 싶어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는 누가 하고
안내는 누가 하고 새 가족은 누가 맞이합니까? 청소는 누가 하고 식당 봉사는 누가 합니까? 교회가 기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하나 첨언하자면 내년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할 예정이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않아 하면서 식당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교회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고유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각각의 사역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다더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역할을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각자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울지. 우리가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집의 벽돌로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놓여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재료로 벽돌이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놓여질 것인가, 누구를 위해 이 집을 지을 것인가.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재료들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여러 보석으로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물을 세운다고 합시다.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오늘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부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재료가 나오죠. 첫 번째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재료. 이것들은 어떤 재료들입니까? 귀하죠. 튼튼하죠. 튼튼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가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쇠, 금은을 어떻게든 녹여서 그리고 집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보석도 쉽게 다듬으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정말 공을 들여서 다듬어야 하는 재료들이 이 금, 은, 보석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나무, 풀, 지푸라기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재료입니까?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금속에 비해서 가공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내구도는 또 금속에 비해서 떨어지는 재료들입니다.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그것을 밝히게 됩니다. 불에 의해 드러날 것입니다. 각자 한 일이 어떠했는지 심판의 불이 검증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불이 옵니다. 이 불이 각자가 지은 집을 검증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니 떠오르는 동화가 있습니다. 요새는 동요로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태아를 키우면서 집에 계속해서 동요를 틀어놓게 되는데 이 동요를 요즘에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지프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무너져 버렸대요.
너무나 잘 아는 동화의 노래죠. 첫 번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힘들게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앞에 두 돼지는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운 재료로 빨리 집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돼지는 벽돌로 힘들게 오래 걸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앞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워 올려 일한 것이 남아 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타버리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길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긴 하겠지만 완전히 타지는 않습니다.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많이 타게 됩니다. 벽돌집은 남았지만 짚으로 만든 집과 나무집은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의 날, 품질 검증의 날이 분명히 온다고요. 그날 우리가 지은 집이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집을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 풀, 짚으로 짓지 말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그린도 교회에 두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집의 벽돌로서 교회의 부분을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 집은 견고함을 잃어버립니다. 벽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져나갈수록 이 교회는 형태를 잃고 무너져 버립니다. 모두 있는 위치 그리고 역할이 달라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충실히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집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열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 했습니다. 과시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존중해 주자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진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서로 비교하고 깔아뭉개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집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이 이 집의 벽돌임을 잊어버리고 기초가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역할을 착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자연적인 인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경쟁과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 풀, 집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라 자연적 인간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본성, 프로이트가 말한 그
이드, 이드의 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2장에 나와 이야기했던 디그니타스, 이 세상의 명예라는 원리로 따라가는 그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지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금, 은, 보석은 십자가의 원리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짚은 우리의 자연적 인간의 본성, 세상의 원리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깔아뭉개는 것, 이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 열심히 하시네 라는 말을, 그런 공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벽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것, 그것이 금, 은, 보석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기 원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입니다. 이것은 교제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역 동기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아 나간다면은 우리는 서로 이 성도 간의 사이에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을 하다가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눈에 띄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분 참 대단하네 하고 박수를 쳐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너무나 악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설쳐? 라는 말을 하는 것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 일에서 좀 이득 좀 받겠네 라고 시기하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실은 어느 교회나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기를, 자기의 사역의 동기를 나무, 풀, 짚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분란을 만들고 시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섬김의 태도로도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런 이들은 벽돌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나 없으면은 이 집 무너진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벽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 그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나다짐, 섬김입니다. 벽돌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이 교회의 벽돌로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벽돌로 이 교회 가운데 서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구성 요소임을 기억하고 묵묵히 그 역할을, 이 교회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나 기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재료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리로 감당합니까? 세상의 원리로 감당합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 태도,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들이 꼭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신이 금은 보석으로 집은 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분명히 나무, 풀, 집인데 자기 자신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스스로 우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다 타버리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길을 거쳐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으로 지은 집이든 나무로 지은 집이든 어떤 집이든 정결케 하는 그 품질 검증의 불의 시험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금, 은, 보석으로 만든 집은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많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마치 불길을 거쳐 나온 것과 같다. 금, 은, 보석으로 만든 집도 많이 남아서 구원을 받고 지푸라기로 지은 집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타고 많이 상한 모습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불길을 거쳐 나온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기는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가 남든 얼마가 타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이 금, 은, 보석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무, 풀, 지푸로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얼마가 남았든 얼마가 남지 않았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그 귀중한 기초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교하며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른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또 이들의 교만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십자가의 원리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동기를,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봉사를 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짓든 기초가 중요하다. 얼마가 남든 남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관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단단하고 귀중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초에서 우리는 각자 겸손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했습니다. 자기가 금은 보석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기초 위에 서 있다고. 그러니 비교할 것이 없다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겸손하게 묵묵히 섬기라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신림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초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초를 붙들 때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리고 시기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이든 식당 봉사든 주차 안내든 청소든 이 모든 것은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두 같은 기초 위에서 귀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성공했든 혹은 이 사회 가운데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하는 섬김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우월해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초 위에 함께 서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기초 위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겸손히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집 짓는 비유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교만했지만 실은 그것이 지푸라기로 나무로 풀로 집을 짓고 있었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겸손히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생각을,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0